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예일교회 주일 오후 설교 영상이랑 또 요약본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그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인데요. 목사님께서 이 구절에 담긴 의미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경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설교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뭐 신앙이 있으신 분이든 아니든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변화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목사님은 마태라는 인물 자체에 굉장히 주목하시더라고요. 과묵하지만 행동하는 사람, 또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조명하셨어요. 아,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부분 인상적이네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평판이 아주 안 좋았는데 말이죠. 네, 그렇죠. 일단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니까 네. 민족의 배신자 이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시는 게 이 세리가 그냥 세금이 아니라 여러 언어도 좀 해야 하고 약간 엘리트적인 면모가 필요한 직업이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세금 걷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목사님은 마태가 정해진 세금을 걷는 갓바이 라기보다는 통행세나 관세처럼 좀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더 많이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몫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세요. 아, 몫이요? 그럼 더 비난받기 쉬운 위치였겠네요. 그렇죠. 부모님은 레위라는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작 본인은 현실적인 부를 택한 거죠.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복잡한 배경이네요. 엘리트였지만 동시에 멸시받는 존재. 근데 그런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바로 그 부분을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이게 갑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충동적인 게 아니었다고요? 네. 근거로 드시는 게 마태복음에 유독 구약 성경 인용이 많다는 거예요. 직접 인용한 것만 99번이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아요? 네. 이걸 볼 때 마태가 이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었을 거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진짜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고 찾던 중에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아, 그러니까 오랜 시간 준비된 영혼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듣고 보니 훨씬 설득력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현실의 어려움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어려운 현실을 함께 건너가 주신다는 메시지.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동행이라는 거. 그리고 설교가 자연스럽게 이 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 이야기가 나왔죠. 네,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예로 들면서 세상의 큰 부자들도 자신의 부를 그냥 복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책임,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responsibility, 그리고 mission. 부에 대한 책임과 사명. 마태가 모든 걸 버린 것과는 좀 다른 관점 같으면서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단순히 내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이웃사랑, 즉 긍휼을 실천하는 데 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 긍휼이요. 네,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잔치를 열어서 자기 동료 세리들을 다 초청했잖아요. 그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마음.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강조하신 온전한 변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세리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일 텐데요. 네, 아주 정확히 짚으셨어요. 목사님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걸 설명하시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8절이요. 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구절인데요. 아, 그러니까 과거의 나쁜 짓,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다면 그걸 그냥 멈추는 거, 그건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죠. 네. 온전한 변화는 뭐냐? 과거에 죄를 짓던 바로 그 손으로 이제는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변하고 온전한 변화라는 겁니다. 와, 단순히 안 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군요. 그렇죠. 소극적인 죄의 중단을 넘어서 적극적인 선의 실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변화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때 중요한 태도가 겸손함이고요.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자신을 굳이 세리 마태라고 낮춰서 표현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잊지 않고 은혜로 변하게 였음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오늘 목사님의 설교 분성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마태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네요. 영적인 갈망부터 시작해서 부름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또 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온전한 변화까지 정말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을 좀 정리해보자면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그 변화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 재능,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온전한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아마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온전한 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 그리고 당신의 나아갈 미래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손과 발, 또 당신이 가진 자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